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인데 사기가 다 떨어지신 것 같아요. 십자가 군병 맞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도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이죠. 야고보서 전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아멘. 우리가 가난할 때 부르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를 주시고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우리 한번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떠한 지혜인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1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거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기한다는 것은요,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바라볼 때 남편이 불이 붙죠. 질투심이 불타오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둘 때 어떻게 했어요?
미칠 정도로 분노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절대로 하나님의 품에서 떠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는 성도는 어떠한 사람인가? 성도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성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한 3가지 정도로 간추려 보았어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3가지로 찾아봤어요. 첫째로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 지금 괜찮아 보여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시대에 편지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성도들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말이 좋아서 나그네지 오늘날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노숙자예요. 노숙자. 거지. 떠도는 거지들. 성도가 다 빼앗겨가지고요. 성도가 그 당시에 축출을 당하고 파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노숙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생활하면 재산 빼앗깁니다. 신분을 빼앗깁니다. 직장을 빼앗깁니다. 가정에서조차 쫓겨납니다. 너무나 어렵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꼭 신앙 때문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 어렵고요. 청년들은 취업하기가 어렵고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또 2번째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욕망이 있어요. 옛 본능이 있고 옛 사람이 우리 안에는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그 본능에, 유혹에, 우리의 욕망에 휘둘린다는 거죠.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신이 나서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었다고요. 신나서 왔어요. 친구 3명하고 함께 길을 가다가 그야말로 눈이 이렇게 번쩍 뜨이는 게 번쩍 뜨였어요. 바로 앞에 10,000원짜리 지폐가 딱 떨어져 있는 거죠. 저희 딸은 눈치가 빠르고 민첩합니다. 보기보다. 그래서 손이 먼저 가면 어떻게 되죠? 늦어요, 이게. 무엇이 먼저 갔을까요? 발이 먼저 간 거예요, 발이. 발로 딱 10,000원짜리를 짚었습니다.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네. 눈이 번쩍 뜨이고 발로 먼저 밟았어요. 그런데 먼저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친구가 보기는 먼저 봤어요. 동시에 같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어떻게 하나? 10,000원인데 자기가 먼저
찜을 했기 때문에 5,000원을 자기가 가졌고, 그리고 먼저 본 애에게 3,000원을 주고 나중에 본 애에게 2,000원을 주었다 하면서 공평하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을 보고 돈을 딱 봤을 때 눈이 번쩍 뜨이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돈을 보면 그것을 잡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예, 우리 마음속에는요, 인간의 마음에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돈이 뭔지를 알아요. 어린 애들도 돈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돈을 주면 좋아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부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눈길이 자꾸 어디로 향하냐면 물질로 향하는 것입니다. 돈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파도처럼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끊임없이 들끓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도가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지금 오늘 저희 교회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여러분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한 명 있대요. 한 명. 이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현실입니다.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의 신앙, 그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퍼센트가 얼마냐면 2.5%예요. 100명 중에 2명, 3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100명 중에 2, 3명이에요. 이 정도 되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직 저기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다.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기독교인이 20%다, 30%다, 이거 다 헛소리예요. 앞으로 10년, 20년만 가면 기독교 인구가 5%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듣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런 말을 듣습니까? 전혀 아니죠. 온갖 세상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편하겠어요. 그냥 직장에 가서 위로받고 교회인지 직장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들다는 말을 들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아는 사업하시는 분들 힘들다고. 왜냐하면 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어디에서 체결이 되냐면 실질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야 사무실에서 찍지만 실제로 체결되어지는 것은 어디냐면 술집이에요. 접대해야 돼요. 봉투 줘야 돼요. 리베이트를 갖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필요 없어요. 이러한 곳에서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 딸 이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주일날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기숙사에 있는데 못 나간다고. 교회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교회가 중요하냐 기숙사가 중요하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러한 시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대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좀 뭔가 정신이 빠진 그러한 사람처럼 그렇게 욕을 먹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며 사는 게 결코 쉽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는 비교 본능이 있어요. 비교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돼요. 한 20년 전쯤에 어린 애들이 머리에 이렇게 꽁지 머리를 하고 거기에 노란색 물을 들이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유행 안 해요. 그러나 한 20년 전에 그런 게 유행을 했어요. 제가 좀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그 꽁지 머리를 보았을 때 이상하네. 참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다 노란물까지 들였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함께 미장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엄마는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정신 나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년 전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1년 지나니까요. 거리에 그런 애들로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제 자신이 볼 때에도 자연스러워요.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동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동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의 이 세상의 죄악들, 예전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던,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주일 성수도 그렇고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결혼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것들,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 앞으로 가면 성도들의 입술에서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연스럽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게 무서운 거죠. 동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변질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과 동화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뛰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위해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든데 교회에서마저 힘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마저 그냥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면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세상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심령이 살아나서 그렇게 돌아가는 곳,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이제 찬송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 고난과 즐거움, 이게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찬송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송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하죠. 왜 장로님을 청하라고 말할까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병에 걸렸습니다. 힘이 다 사라졌죠.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할 그런 용기조차 나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은 장로님을 모셔오라. 초청해서 대신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병든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힘을 잃어버린 성도들이죠. 이 세상에 죄 때문에 죄에 쓰러져서 힘을 잃어버렸던지, 용기를 잃어버렸던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쓰러졌던지,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던지, 이렇게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괜찮아 보입니까? 안 괜찮아 보입니까? 괜찮아 보여요. 다 괜찮아 보일 거예요. 다 그 거짓말입니다. 다 들어가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괜찮은 분들 한 사람도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놓고 봐도 다 약 드시는 분들 절반 이상이에요. 다 병이 있습니다. 병만 있습니까? 마음속에 어두움이 얼마나 지금 있습니까? 근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심 덩어리잖아, 않습니까? 납덩어리 같은 게 하나 지금 얹혀있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다 지금 문제투성이인데 우리는 그 내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나 아니면 우리 중직자님들은 겉만 보면 안 돼요. 멀쩡해 보여도 어느 순간에 뛰어내려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이단의 집회에 지금 빠져가지고 거기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은 없어요. 다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다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라. 교회는 그러니까 어떤 곳이냐면 지치고 상한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서로 여기에서 상처를 싸매어 주면서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붙들어 주는 것이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1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9절과 20절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7절과 18절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 연합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믿으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함께 연합해야 되고 그 속에서 격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제가 부교역자 때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급한 전화가 교회로 왔어요. 어떤 전화였냐면 초등학생 아이,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았는데 그때 그 아이가 집에서 방 안에서 놀고 있었어요. 자기 여동생, 조그마한 여동생하고 둘이 놀고 있고 엄마는 이렇게 세면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도복끈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이어가지고 놀다가 그것을 목에 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방 안에 있는 미끄럼틀, 어린애들 미끄럼틀이 있었는데 그 미끄럼틀 꼭대기에다가 그 줄을 묶고 뛰어내렸어요. 죽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장난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목에 걸렸어요.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엄마는 빨래를 하고 있는데 소리를 못 듣죠. 한 3살 된 여동생이 울면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빨래를 하는 곳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나와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끌고 인공호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통은 트인 것 같아요. 트였는지 어쨌든 그런 상태에 119가 왔고 응급실로 갔는데 뇌가 시커멓게 거의 죽었어요. 뇌는 회복이 안 된대요. 그리고 의식불명, 아예 의식불명, 산소 호흡기 끼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중보 기도를 부탁한 거죠. 이 소식을 이제 다 들었는데 아주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 부인하고 교회 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막 치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은 아주 정말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눈물 바다가 됐는데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진 분은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성도가 다 지금 어려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가 있어야죠. 돈이 들어와가지고 아니면 다른 쾌락에 빠져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어디 형제고 자매고 교회입니까? 그게. 한 사람은 죽어가는데 배드민턴을 치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도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죽었던 그 시커맸던 뇌가요 사라졌어요. 그 병실에서 다 어린애들 몇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 죽어나간 부모님들이 이 집사님을 보면서 하신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히려 더 당신 불쌍하다. 우리 애는 그냥 죽었으니까 끝났는데 당신 애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당신이 더 불쌍하다. 자기 애가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지금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그 애를 보는 부모님을 보면서 위로를 하고 갈 정도. 그렇게 처참했어요. 그런데 회복이 됐어요. 의식도 회복이 되고 나중에 뇌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공부를 아주 1, 2등을 한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주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그때 한 가지 꿈을 꿨어요.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때 성도들이 중보기도 하고 있을 때에 한 가지 생생한 꿈을 꿨어요. 어떠한 꿈이었냐면 큰 원형 경기장이 있더라고요. 원형 경기장이 있고 관중들이 꽉 차 있고 성도들이 안에 가득해요. 막 응원을 하고 있고
그 가족이 딱 그 트랙 안에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결승선이 있는데 거기까지 오지 못하고 기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옆에 그분들의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내라고 박수 치면서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 있죠. 막 옆에 따라가면서 막 힘을 내라고 이렇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수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힘을 내라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있고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열렬하게 응원하고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보았어요. 꿈에 물론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간 모든 천군 천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세를 세우시고 순을 세우시고 목장을 세우시고 기관을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 서로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도록 격려해 주도록 위로하도록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큰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 교회 숫자 많아져서 1000명, 2000명, 10,000명이면 더 좋고 10만 명이면 뭐 더할 나위가 없고 여러분 그런 교회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심지어는 장로님 얼굴도 몰라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옆 사람이 목사님 하니까 누구시냐고. 목사님 교회 장로입니다. 그 정도라 말이에요. 큰 교회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도 간에 서로 몰라요.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교회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장로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도 계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 교회는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는 늘 비본질을 붙잡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1000억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게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억도 안 되는 돈이에요. 사람 몇 사람 상처받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해봐요. 오늘 셀로 순으로 모인다고 광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부터 가슴이 벅찼어요. 다 차겠지.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순 보세요. 오늘은 다 차겠지. 다 연락을 해서 순이 모이니까 이거 가장 작은 공동체이니까 이게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니까 교제가 살아나니까 되겠지. 순 모임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기간 절대 빠지지 마세요. 그냥 거기에 모여서 회의하고 그거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고 반갑다고 말해주고 그것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힘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첨단은광교회는 또 우리 첨단은광교회 순 기간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순 기간 교회 되어져서요.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의 주님 오셨을 때에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